예, 지금 오늘은요 창세기 49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49번째 용광로와 등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가 공부하겠고요. 오늘 창세기 15장이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의 씨가 그들의 소유가 아닌 지역 가운데서 타국인이 될 것이요 저들을 섬기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라. 그리하여 저들이 400년간 그들을 괴롭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 13절은 좀 논란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분명히 창세기 13장 15장 13절에는 저들이 400년간 그들을 괴롭히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그들의 종노릇을 하고 산다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400년간 그들을 괴롭히리라. 자,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기에 기록한 것은 400년이 아니었어요.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이제 이집트에 거했던 이스라엘 자녀들의 체류 기간은 430년이었으며 430년. 그리고 이 430년 끝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며 바로 그 당일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주의 모든 군대들이 이집트 지역에서 나왔더라. 자, 요셉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집트에서의 그들이 생활했던 것, 그리고 그것에 종노릇하고 거기서 빠져나왔던 것이 430년이라고 했고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창세기 15장 13절에는 400년이라고 했습니다. 뭐가 틀린 거예요? 30년의 갭이 있죠? 자, 이것만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요, 바울이 기록한 그 갈라디아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일찍이 확정되었던 그 언약을 430년 후에 제정된 율법이 취소시켜서. 율법은 언제 제정됐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시나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때 십계명도 주셨고요. 근데 여기에 분명히 430년 후에 제정이 됐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오고 난 뒤 430년. 자, 그러면 다른 점이 있죠? 창세기에는 400년이라고 했고요. 다른 기록에는 430년, 즉 30년의 차이가 납니다. 성경이 틀린 건가요?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정확합니다. 그럼 30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그 모든 가족들이 이집트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요셉이 총리가 됐었을 때의 그 기간이 30년입니다. 30년 기간 동안에, 그리고 요셉이 총리였다는 것을 알았던 그 왕들, 그 파라오의 기간 동안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종노릇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왕이 바뀌면서 다른 이방 민족이 이집트의 왕이 파라오가 된 거예요. 파라오는 왕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파라오 1세, 2세, 3세 막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 파라오가 바뀌면서 그 파라오는 요셉을 몰랐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노릇, 그러니까 다른 나라 민족이니까 종으로 만든 것이죠. 그렇게 해서 400년 또는 430년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잘 감지하시고 40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한 때문이고요. 430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산 총 기간을 말합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정확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벌써 앞으로 있을 일들, 이 430년 후에 그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까지도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은요,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예언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이 세상이 환경 파괴로 이렇게 멸망한다, 이런 거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주님께서는 공중재림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로 휴거가 됩니다. 또는 부활하든지.
그리고 나서 남은 자들은 대환란을 겪게 되는 거죠. 대환란 이후에는요,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다스리십니다. 천년왕국, 하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영원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와 에스겔과 그리고 다니엘과 계시록에 나와 있는 점철되어 있는 하나님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계시의 말씀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저 복 받아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어떻게 선하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상급과 보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복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바로 저 하늘에 복을 쌓아놓는 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섬기게 될 그 민족들도 내가 심판하겠노라. 그리고 그 뒤에는 그들이 막대한 재물들을 가지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출애굽에 대한 주님께서 창세기에 이미 예언을 해놓으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에 그들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고,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의 금과 은과 의복들을 다 취해서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였으니 그들이 이집트인들에게서 은 장식구들과 금 장신구들과 의상을 빌렸더라라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빌렸어요. 은과 금과 옷을 빌렸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이집트인들의 목전에서 백성에게 호의를 베푸셨으니 그렇게 하여 그들이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그러한 것들을 백성에게 빌려주었더라. 그래야 그들이 이집트인들을 약탈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쉽지 않은 이 구절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빌렸더라고 했는데 뒤쪽에서는 약탈했다고 나오죠. 아니, 빌린 거하고 약탈을 빼앗은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를 못할 망정, 그러나 분명히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요, 분명히 이집트인들에게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과 금과 의상들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이집트인들의 목전에서 백성에게 호의를 베푸셨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빌려 나올 수 있도록 호의를 베푸셨어요. 그 호의는 무엇이냐? 이집트인들이 10가지의 재앙을 받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 극심하게 불안해집니다. 어떻게 하든지 빨리빨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간다는데 그들이 은과 금과 옷들을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어서 가져가라는 거죠. 빨리 가져가라. 왜?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준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치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이집트 백성이 나오면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리품을 착취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약탈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계시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보게 되면 결코 이 말씀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말씀이 우리가 이해 못하더라도 그대로 둡니다. 그대로. 그러나 현대의 많은 성경들은 그것을 신학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고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말씀들을 다 흐려놓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말씀들을 우리는 익혀야 합니다. 봐야 합니다. 자, 주의 말씀들은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출애굽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마스터 플랜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플랜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그분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입니다. 예언하는 영이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9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죠.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요,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예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예언의 영에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받으시는 이 말씀들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대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대언자가 아니에요. 예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 15장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평안히 너희 조상들에게로 가리라. 너는 충분히 나이 들어 장사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횟수가 175세를 살았습니다. 자기 수명을 충분히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의 생애 동안에 단 한 평의 땅도 그는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한 평의 땅을 받지 못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이유는 그는 약속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그의 후손들에게 전해집니다. 그의 후손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땅을 받았다는 것을 취했어요. 어떻게? 눈으로 보는 땅은 없었지만 믿음으로 나는 땅을 받았다고 그는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그러나 4대 만에 4세대 만에 그들이 다시 여기로 다시 오리라. 이는 아모리족의 죄악들이 아직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난해한 말씀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4세대라고 한다면, 자, 아브라함 이후에 레위, 그 아들은 코앗, 그 아들 암남, 그 다음 모세입니다. 이 4세대 만에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실 때 4세대 만에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단서가 있어요. 이는 아모리족의 죄악이 아직 충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모리족이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나안 땅 이외에도 넓은 땅의 분포에서 중동 지방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 충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기억나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은요, 음행이 충만했어요. 소돔족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동성애자를 얘기합니다. 소도미. 바로 그들이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불과 유황이 내려서 그 땅을 심판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충만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아직은 이 신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무슨 충만함이에요? 그들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경배가 충만한 겁니까? 예배가 충만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가 충만하다. 죄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4세대 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충만하다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에 그들은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을 금하여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가득 채우는다.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의 죄들을 가득가득 채울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죄가 충만할 때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충만했을 때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다가 4세대 만에 돌아오는 거죠. 4대 만에. 자,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해가 져서 날이 어두워졌을 때인데 보라, 연기나는 용광로이며 고기 조각들 사이로 지나간 불타는 등불이라. 이것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후손들을 준다고 하셨고 그렇게 많은 땅도 준다고 하셨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믿나요?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5장에 이미 말씀하시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송아지를 가지고 와라. 그죠?
염소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반으로 쪼개고 비둘기는 쪼개지 마라 해서 쪼개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언약 방법이었습니다. 종물을 쪼개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런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은 겁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인감도장을 서로 찍은 거예요. 그걸 언약을 맺은 거예요. 자, 지금은 언약을 맺은 장면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동문을 쪼개가지고요, 딱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 두 각을 딱 마주보게 딱 해놨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착 지나가시는 연기나는 용광로고, 그리고 지나가는 등불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도 그 사이를 지나가야 계약이 성사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받기만 하실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해야 되지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아멘하고 받으면 될 뿐이었지 자기가 뭔가 해서 이루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 재물들 사이로 자신이 걸어갈 필요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걸으셔서 그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주님께서 써주신 그 영수증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시편 116편 12절에 나를 향하신 그분의 모든 은총들로 인하여 나는 주께 무엇을 돌려드리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 많은 축복 주시고 언약 주셨는데 저는 무엇으로 주님께 갚지요?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 돌려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창조물인데 창조물이 어떻게 창조들에게 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저 너희들이 나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기뻐한다. 너희는 나를 기뻐하는 자로 내가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에도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고기들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고기 조각들 사이를 지나가셨죠. 그런데 이 재물들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예레미야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보시죠.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언약을 위반한 사람들을 내주겠으니 그들은 자신들이 내 앞에서 이미 맺은 언약들의 말들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어떻게 했느냐? 곧 그들이 송아지를 둘러 자르고 그것들의 부위들을 사이로 지나갔을 때라. 바로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동물들을 둘로 짜기고 그 부위들 사이로 지나갔을 때 분명히 너와 나는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후에 이스라엘 그 후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도리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 맺었잖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우상을 믿니? 이렇게 계속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 민족의 노예로서 다 팔려갑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들어가서 연기나는 용광로라고 나오죠. 연기나는 용광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고난과 시련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고난과 시련을 연기나는 용광로라고 표현합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 말씀과 말씀이 서로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줍니다.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취하시어 철 용광로에서 곧 이집트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철 용광로가 어디라고요? 이집트. 이집트는 이 세상을 예표합니다. 바로 그 들끓는 그 이집트에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철 용광로입니다. 또 하나, 철 용광로는요,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쇳물들은 어떻게 해요? 녹죠. 그래서 불순물이 제거되죠. 바로 심판과 정년의 바로 장소라는 것입니다. 바로 대환란 때 이스라엘에 적용이 됩니다. 에스겔 22장 20절 말씀. 이들이 은과 놋과 철과 납과 주석을 용광로 한 복판으로 모으나니라고 했습니다.
왜 용광로 한복판에 모아요? 그것을 다 녹여서 완전히 하나의 쇳물이 되도록 그렇게 녹이고자 하기 위해서 용광로 한복판에 놓입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은 분노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분노와 나의 노여움 가운데 너희를 모으겠으며 내가 거기서 너희를 남겨두고 너희를 녹이겠노라. 언제입니까? 대환란 때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는 휴거되고 부활되고 난 뒤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환란을 7년 동안 겪게 됩니다. 7년 동안 겪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요.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자, 그 통과를 하면서 그들이 녹여지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잘못이었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근데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용광로는요, 신실한 성도들도 통과하는 그런 불입니다.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이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 세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왕 네부갓네자르에게 한 말입니다. 오 왕이여, 만일 그리할지라도 우리를 용광로에 집어넣을지라도 저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저희를 능히 구출하실 수 있나니 그분께서는 당신의 손에서 저희를 구출하실 수 있을 것이 있기 때문이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용광로에 우리 성도들을 집어넣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불타는 그런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 중에서도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용광로 속에서도 구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이죠. 또 연기 나는 용광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나이 산에서 주님께서 오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거든요. 연기 속에서, 그 구름 속에서 바로 그것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죠.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백성들이 본 거예요. 그러자 시나이 산이 온통 어떤 연기로 자욱하였더라.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 그 위로 내려오신 까닭이라. 그리고 그것의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같이 올라갔고 산 전체가 대단히 크게 진동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산이 움직이고 용광로의 연기같이요, 그곳에 연기가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고요, 연기 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연기로 표현했습니다. 실제 연기가 있으니까요. 이사야 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가 다른 하나가에게 소리치며 말하기를 만군의 주께서는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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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 소리친 자의 음성에 문 기둥들이 움직였고 그 집은 연기로 가득 찼더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구름으로 가득 차고요, 연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구나. 이거를 성막 가운데서도 바로 구름 기둥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15장 17절에 이제 용광로도 말씀하셨고 불타는 등불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타는 등불. 불타는 등불이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구속하심,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과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불타는 등불에 대해서 한번 보죠. 이사야 62장 1절. 나는 시온을 위하여 나의 침묵을 지키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니 그곳에 의가 광명같이 그곳에 구원이 타는 불같이 나아갈 때까지 그리하겠노라. 구원이 불탈 때까지. 구원을요 바로 등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등불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등불을요 발산하는 빛,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등불을 잘 보세요. 사무엘하 21장 17절에 이 빛을, 등불을 누구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그러자 수르의 아들 아비샤이가 그를 구하고 다윗을 구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기진해졌거든요. 그 필리스티아인들을 쳐서 그를 죽였더라.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누구예요? 다윗. 당신은 더 이상 저희와 함께 전투에 나오지 마소서. 이는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빛을 끄지 않도록 함이니이다 하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빛입니다. 당신이 꺼지면 이스라엘이 다 무너집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다른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 열왕기상 11장 26절에도요. 나의 종 다윗이 늘 내 앞에 한 빛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종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빛을 갖는다는 거예요. 한 빛은 뭐예요? 한 지파를 말합니다. 다윗은요, 유다 지파였죠. 한 지파만을 갖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질 때 그렇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주 예수님께서는요, 침례자 요한을 가르쳐서 타오르는 빛이자 발산하는 빛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타오르는 빛이자 발산하는 빛이었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을 보고 얘기하십니다. 아, 요한은 타오르는 빛이었구나. 그리고 발산하는 빛이었다라고 사람들은 알아듣게 됩니다. 자, 또 주님께서는요, 그 자신이 정하신 등불이시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빛에 대해서, 등불에 대해서, 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 17절. 시편 132편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의 뿔이 돋아나게 하겠노라. 내가 나의 기름 부음 받으기를 위하여 등불 하나를 정하였도다. 등불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다윗의 뿔에서 돋아나서, 뿔이라는 것은 왕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왕이 난다는 거예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기름을 부은 자라고 했죠. 기름을 부은 자를 바로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기름을 부은 금을 받으신 등불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다윗의 등불이기도 하지만 믿는 자들의 등불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오 주여, 당신께서는 저희 등불이시니라고 했습니다. 당신께서는 저희 등불이라는 것은 다윗의 등불이기도 하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등불이기도 하십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자, 다음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같은 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씨에게 이 지역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거대한 강이 유프라테스 강까지 주었으니. 자,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지금 동물을 나누셨잖아요. 그러면서 언약을 주세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땅? 바로 이집트 강에서부터 나일강, 그리고 저 시리아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땅입니다. 그 지역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씨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실제 그 씨는 나중에 이 땅을 많이 차지합니다. 언제?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 때 거의 이 땅을 정복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암몬, 모압, 그죠? 에돔, 이 땅들을 거의 그쪽을 통솔하는 게 바로 솔로몬 왕 때였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그것을 다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너의 씨에게라는 것은 솔로몬 왕이 1차가 되고 2차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서 바로 영적으로 너의 씨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보세요. 이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하신 것이라. 그분께서 많은 이들에게 대하여 그리고 너의 씨들에게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한 명에 대하여 그리고 너의 씨에게라 말씀하시니 이 씨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 이 씨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지만 이 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받습니다. 땅을 받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을 완전하게 받는 것은 언제냐면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내려오실 때 그때 땅을 받습니다. 그때 땅은 이렇습니다. 지도로 한번 보시죠. 지금 빨갛게 지금 있는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아주 작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집트 쪽에 있는 그 나일강서부터 이쪽에 시리아 쪽, 이라크 쪽에 있는 쭉 그 경계선을 타고 뭐가 있냐면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이 지역까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을 바로 천년왕국 때 12지파에게 다 불화하십니다. 12지파에게.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천년왕국 때 완전하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그 땅을 다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창세기 1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십니다. 곧 켄 족속들과 크니스 족속들과 칸몬족들과 히타이 족들과 프리스 족들과 르파 족속들과 아모리 족속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기르가시 족속들과 여부스 족속들의 지역이라. 그 지역이 다 이 지역, 이 민족들이 사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보셨던 그 지도 있잖아요. 그게 이 민족들이, 열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이 열 민족은요, 나중에 계시록 때 열 왕으로서 똑같이 예표가 됩니다. 열 왕이 나타나거든요, 계시록 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때 그냥 때가 되면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였어요? 바로 이 이방 민족들, 이 10개 되는 이 족속들이 죄의 충만함이 가득했을 때, 그때 너희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와서 차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여기서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왜 이 10족속들은 그 지역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느냐?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죄를 지었는데 왜 그 땅에서 그렇게 떠나야만 했느냐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죄는요, 죄를 지으면 땅은 그 사람을 토해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죄를 지으면 그냥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 땅에서 그 땅이 그 사람을 토해내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 예가 많습니다. 레위기 18장 28절에 그 지역에 너희 앞에 있는 민족들을 토해냈기 때문에, 그 민족이 죄를 졌기 때문에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 땅이. 그러면 어떨 때 땅이 그 민족들을 토해냅니까? 세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잘못되고 죄를 지은 그러한 민족을 토해낸다는 게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음행입니다. 음란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들을 땅이 토해내서 그들이 땅에 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두 번째, 피를 흘렸을 때, 피가 땅에 막 흘렸을 때 땅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세 번째, 우상 숭배할 때. 이 세 가지, 음행, 피, 우상 숭배, 이럴 때 땅이 그 더럽혀져요. 부패해져요, 땅이. 그래서 그 부패한 땅이 사람을 저주하고 내보냅니다. 한번 보시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피입니다. 피, 민수기 35장 33절. 그렇게 하여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지역을 오염시키지 말지냐. 오염시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는 그 일이 피로 인하여 그 지역을 더럽혔기 때문이라.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무고한 피를 막 흘리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저주를 받아. 그 땅이 그 피를 받으면서 도리어 그 죄 지은 자를 토해냅니다. 그 피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그 지역이 정결하게 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은 우상숭배입니다. 무당, 절,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들을 섬기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그들이 땅을 오염시킵니다. 시편 106편 38절에 무고한 피, 곧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딸들의 피를 흘리게 하셨으니 그들이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자녀들의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자녀들을 희생제물로 바쳤어요. 그리하여 그 지역이 피로 오염되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우상들은요,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다 피를 흘리게 해서. 여러분 엘리야를 보시죠. 엘리야 때. 그때 갈멜산에서 바알의 숭배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몸을 막 그냥 흠집을 내서 피를 흘리게 하면서 제사를 드린다거든요. 똑같았어요.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아들과 딸들에게. 그래서 그 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오염됐다는 겁니다. 다음, 음행입니다. 음행은 땅을 더럽힙니다. 레위기 18장 20절, 25절 말씀. 이뿐만이 아니라 너는 너의 이웃의 아내와 육체적으로 동침하여 그녀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런즉 그 지역이 더럽혀졌느니라. 동침하잖아요. 음행했잖아요. 옆집 여자하고 음행했잖아요. 그 지역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 지역 위에 그것의 죄악들을 벌하나니 그 지역이 스스로 그녀의 거주자들을 토하여 내리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바로 그 땅이 토해낸다는 거예요. 토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심각하게 받아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죄를 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때를. 너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 거 보자.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는 그를요, 이러한 죄를 짓는 자들을 그 땅에서의 삶을 자기 수명대로 못 살게 죽여버려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에서 죽입니다. 만약에 그냥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그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타는 아픔을 당하고요. 혹독한 창피함을 당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냥 남 모르게 죄를 지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그러면 죄 짓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죄를 짓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굉장히 혐오하세요. 증오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죄를 짓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느냐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실 그 땅, 씨와 그 땅에 대한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창세기는요, 언제나 언약,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는 것은 창세기가 설화나 우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역사적인 책이고요. 그게 바로 앞으로 우리 이후에 있을 계시록, 요한계시록까지도 그것이 퍼즐처럼 맞춰 들어갑니다. 성경 말씀을 알면 할수록 굉장히 심오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가 나옵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결코 성도들에게 그냥 운명적인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가 창세기 16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